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각기 있는 곳에서 9절과 10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애인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2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적 생명으로는 존속되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태어나면 3번을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영원히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내용을 들어도 귀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듣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3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2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지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적 죽음을 말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죽음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죽음이 앞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인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육체적 죽음을 당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도 2 종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때 죽음을 영혼적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기차 여행 여정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입니다. 약 10,000km쯤 돼요. 10,000km. 저도 구간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타봤는데 전 구간을 가려고 하면 일주일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 구간은 아무리 멀어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왕복 기차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어떤 사람은 더 짧은 이제 구간일 수도 있지만 그 여행 구간은 왕복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편도 여행표만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것이 어떤 여행이냐면 인생 여행이죠. 인생 여행에 편도 여행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행 구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어떤 부분에게는 10만 킬로가, 어떤 부분에게는 100만 킬로가, 어떤 부분에게는 더 길게 이렇게 맡겨질 수 있어요. 여행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는 2곳으로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가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이드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과 지배 아래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의 자유와 해방은 없고 제재와 제약과 속박이 늘 일상처럼 우리를 얼금했습니다. 자유함 없이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무엇 하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살아왔습니다. 이사할 때도,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여도, 집을 지을 때나 공장을 준공할 때도, 큰 공사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 신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똑같은 그런 실수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닌 그들의 삶이에요.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여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무탈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신을 의식하며 사는데 참신이 아니라 잡신인 귀신을 의식하며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귀신이 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와 지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야 집안에 우환이 없고 질병과 실패 등의 해악이 안 미칠 것으로 믿으며 불안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지성인이나 비지성인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자연이 다 신의 처소라고 믿고 있어서 자연을 도저히 간섭하지 못하고 돌 하나 옮기는 일, 나무 한 그루 베는 일조차도 이제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가 16세기를 맞이하게 돼요.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와 관리의 영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계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며 범죄함으로 모든 고난이 박탈되었고 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조세계 자체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비마력화되고 비신격화된 지가 500년이 되었어도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모르고 살며 귀신을 섬기면 해악을 면하고 복음을 받을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산물들입니다. 귀신들은 본래 악한 영이어서 해와 이제 벌만을 가져다 줍니다. 지성을 다하여 귀신을 섬기지만 그 귀신이 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복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투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여러분 온갖 지성을 다하지만
결국 귀신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 중에 비참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허물들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악의 세력권에 살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 때 우리의 법이 유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욕과 정죄와 사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의와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의 모든 복과 보화를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희비가 엇갈려요.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조바심을 해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도 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천국 갈 자격을 가진 자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결과예요. 헌신하고 봉사해요. 선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지옥 가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제 천국 가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는 아직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견인해 가요. 더 깊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취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냥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이야 하고 우리가 감탄하듯이 찬양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감탄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저 곧 은혜로 받았습니다.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이 말로 자꾸 주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단지 믿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부패의 덩어리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중생시켜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무슨 선행이나 공적을 이룰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본성상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무슨 선행이나 공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움직이면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공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작품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새 인류로 만드심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들에게 선행을 하던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죄악이고 행함의 결과들이 다 허물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 그와 정반대인 의의 길로 살고 거룩한 생활인 선행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모형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선행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선행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선행은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남을 위한 선하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전생애를 남을 위해서 사는 선한 행실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고위층들을 만나서 고위층과 교제하며 고위층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됐어요. 병든 자의 친구가 됐어요. 슬픔 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기 위해 여러분 처세하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만한 사람, 우리는 그를 기대려고 하고 그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그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더 큰 백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백이 내게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잘잘한 백들에게 내가 여러분 줄을 대려고 해요. 여러분, 더 큰 백을 가지셨나요? 시장바구지요? 우리에게 더 큰 백이 누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 모든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길이라고 하는 약삭빠른 새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것이 왕도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며 남을 돕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남을 위한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남을 돕기 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악한 본성으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조금 이기적이 아닙니다. 온통 이기적이에요. 온통 이기적입니다. 간혹 나눔들을 할 때 사람들의 속심이 보여요. 나눔들을 할 때 쭉 나열해놓고 편안하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냥 오셔서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도 저기서 오면서 보니까 세 번째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걸 놔두고 그냥 세 번째 것을 집어요. 그리고 10번째 게 더 커 보여요. 10번째 것을 집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펴봐요. 이거 저게 더 큰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여러분 나눔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그리고 남은 것은 내가. 이런 넉넉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어떨까요?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도 공동 반찬이 나왔어요. 그런데 토막이 정해져서 나왔어요. 꼬리가 있고 중간 몸통 부분이 있어요. 저 몸통 부분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 별것 아닌데도 이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것에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개입이 되겠죠. 이것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희생해서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과 교회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만드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남을 위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게 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며 사셨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때 계획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되 그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행이 간헐적으로 혹은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계속적인 생활의 방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착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으니 나도 다른 사람 것을 안 받지, 받을 수가 없지, 그냥 착한 마음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 마음도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 때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미덕상 무엇을 받았으면 빈 그릇을 돌려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빈 그릇을 돌려줄 수 없을 때에도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아이고 참 감사하게 잘 먹었는데 오늘 드릴 게 없어요. 다음에 드릴 게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마음이 결국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필요를 봐요. 아이들의 필요를 보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때는 정말 학자금이 없거나 학자금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용돈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에다 얼마를 찔러주면서 이거 공짜 아니야? 이러고 쳐다봐요. 공짜 아니니까 30년 왜 갚아? 30년은 어떻게 갚아? 그래, 30년은 못 갚아 이거? 갚을 수 있죠.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액 대출. 아주 소액들을 아이들에게 대출해주면 이 아이들이 기간에 맞춰서 이것을 변제해요. 그런데 회수율이 거의 한 97% 정도쯤 회수가 돼요. 나머지 3% 정도는 손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손실률이 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갚아요. 그것을 시작한 이유가 별로 크지 않은 소액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야 되거나 또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했어요. 매우 성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저게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행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곧 선행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보살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빼고 없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허락될 수 없는 죄악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을 보면 내 눈이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내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아이고 너도 등신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도 등신이구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약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강자를 대할 때는 당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들지 않으세요? 강자 앞에서 내가 당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약자 앞에서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이제 멸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시받기 위해 있고 우리는 우월함을 반증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도록 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고 또 우리로 돕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함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과 나눠 가짐으로 평준하여 공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이 상호 보충 원리는 특히 교회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하고 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서 열심히 살아도 생계가 어렵고 불의의 사고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삶이 막막한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역사회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나만 살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옆집에 있는 누구네는 형편이 어떨까? 이쪽 집은 좀 어떨까? 저쪽 집은 어떨까? 우리가 여러분 자주 빈번하게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이러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복지제도가 점점 잘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수입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해요. 곤고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 교우들이 또 교회가 찾고 발굴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분들을 마음 다해 일정 기간 도움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주님의 명령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받는 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는 결코 도움받는 자를 광고하면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개개인들도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이웃들을 도와 그들의 생명이 존속되도록 하고 또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을 도울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은밀하게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도우시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도우시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불편한 관계가.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매개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간에서 여러분 구제하는 역할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교우 중에 누가 이렇게 지정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분은 교회 누군가 지정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일시적으로 그 필요가 이제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광고를 해요. 구제를 하면서 교회 앞에 불러내가고 거기서 여러분 구제. 필요하지만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망신스러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요.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어떤 경우냐면 가족 중에 누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경우예요. 제가 교도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전국 교도소를. 면회를 여러 차례씩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출소하고 나면 남편이 먼저 얘기한대요.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가냐.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어떻게 가냐.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교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자. 그냥 저만 알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분도 보호하고 또 그분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대부분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세요. 그래서 구제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출하잖아요. 내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내 재산 목록 중에서 나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때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찾아서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 어느 때인지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업체를 경영하게 될 때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게 하실 때 어려운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정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고용 기회가 없거든요. 고용 기회가 없어요. 수족은 다 멀쩡한데 다른 부분이 좀 불편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 장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정당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늘 누군가에게 기대하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함으로 그것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게 하고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물론 기업주로서는 다소간의 손실도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소간의 손실에 대한 부족분은 위에 계신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면접관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중심은 필요 없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조 관상도 본대요. 어떻게 생겼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상도 다 떨어지고 중심도 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을 걷어먹여야 될까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어떡하겠냐고. 이것은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속썩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번듯한 일꾼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정부가 노인 일자리 자꾸 만들어내요. 사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른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가가 되고 있고 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지출이 안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이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도 보니까 별것 다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아마 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몇 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별걸 다 주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국 이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선 후보는 차라리 그러려면 세금을 걷지 말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금 걷어서 그걸 주냐고.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마다 노사정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문제예요.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때 사측과 이 노측의 그 격차는 너무나 커요. 결국은 정치에서 중간에 이제 협의안을 내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으로 결정이 되죠. 양쪽 다 불만이에요. 이 불만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국 정부가 통큰 부양책을 쓰는 것밖에는 없어요.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죽어요?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비용을 대다가 본인들은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주는데 경영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경영자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서 결국은 약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공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늘 줄다리기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사측 대표가 나오면 꼭 뭐라고 말하냐면 소상공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상공인이 살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평상시의 삶에서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는 게 1%도 없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일까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동안 국가는 편안하지 않아요. 사회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약자들이 건강해질 때, 약자들이 세워질 때 사회는 질서 있게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생색내기로 해야 하는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실천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